2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침례도 전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할렐루야. 주제가 뭐예요? 사실은 이 주제가 되게 많이 좀 고민해서 자신이 변화맞는 예배란 주제를 또 했다가 영적 성경이 되지 말라 했다가 이것도 썼다 저것도 썼다 왔다 갔다 영적 성경 여기 제 자료에는 가로하고 자신이 변화받는 예배 두 가지 다 써놨는데 영적 소경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항상 변화받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침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주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상에 드러낸 존재가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그 4장 5절에 6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가 곧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말라기서에 예언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명확한 예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뭐로 쓰여졌다고요? 히브리어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언어입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이제 좀 배우다 보면은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하나에 그 의미가 다 들었어요. 우리는 기억하면 그냥 기억이요, 그죠? 근데 거기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낮자로밖에 생각 안 나. 그런가? 그죠? 근데 히브리어는 다, 알파벳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지. 그래서 히브리어를 좀 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글자, 철자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더란 얘기예요. 좀, 이 부분도 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때가 올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침례원에 가서 당신이 엘리야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침례원은 진짜 자기가 누군지 몰라. 그냥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침례 요한 자체도 자기가 엘리야로 온 것을 몰라.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도 잘 몰라요. 하고 나서 내가 뭔 말했지? 근데 계속 침례 요한을 누가 쓰셨어요? 성령이 쓰신 거예요. 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고 보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예언의 성취, 요한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가 확실히 이루어진 것을 성령을 통해서 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모든 성경의 예언과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누구요? 그쵸. 어제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성경의 예언과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장면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실체가 왔는데, 실체가 누구예요? 실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실체가 왔는데,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그러니까 먼저는 그 예언의 실체가, 엘리야의 실체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왔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침례 요한이 막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죠. 그러면서 엄청난 말을 하죠, 그죠? 엄청난 말을 하는데 사람들 다 와서 군인들 와서 무릎 꿇고 침례를 받고 근데도 도대체 제가 누구야? 이렇게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귀중한 사실이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이 지도자 대접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대접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대접받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것이다. 대접받길 원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그냥 설교만 하고 성령을 지식으로만 가르치고 전달한다고 이게 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체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게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하신 것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대접받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핍박받을 수 있다니까요. 세상에서는 욕먹을 수 있다니까요. 왜 이 세상 누가 다스려요? 마귀가 다스리잖아요.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리잖아요. 마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자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것은 설명하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실체에 대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우린 그 삶을 사는 자. 할렐루야. 늘 이야기하죠. 영적 싸움은요 할 때도 안 얻어 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얻어 터지고 나서 못 이기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이기면 얻어 터져도 다 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아주 무시할 수 있는 아멘입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박살내고 장악할 수 있는 첫째 뭐냐? 인식, 믿음, 선포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라든가 이 서기관들은요 영적 소경입니다. 영적 소경. 영적 소경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도 영적 소경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소경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에 여러분 은혜 받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은혜와 진리의 조화. 그래서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아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아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아는 척 하지 말아라. 자기 느낌 가지고 아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라. 아멘입니까? 옛날에 제가 개척 초기에
귀신 보는 다른 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이 왔었어요. 부부도 오고 막 몇 명이 오고 그랬는데. 제가 강대에서 그때 이제 다리 다쳐가지고 한 목발을 짚고 있었어. 목발. 이 다리가 꺾어져. 그 집사님이 하도 가자고 그래갖고 억지로 끌려서 병원에 가서 반기부서 왔는데 그러니까 목발을 한 이틀인가 하다가 다 그냥 해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발 짚고 강단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귀신을 보는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뒤에 귀신이 따라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어쩌라고. 우리 안에도 잔뜩 한데 주변에는 없어? 많죠, 그죠? 우리는요, 보는 게 여러분요, 이 귀신 보는 게 능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애기들도 귀신 보는 애들 있다니까? 능력이 엄청나겠지, 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귀신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그럼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고, 말씀을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한여리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밤에 자다가 벌떡 눈 이렇게 뜨면 막 울어요. 그래서 처음엔 이 자식 왜 그래 하고 착. 근데 또 그래. 그래서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시켜. 너 뭐 봤지? 귀신 봤다는 거지, 귀신. 그래서 귀신하고 대화를 시켰어요. 응?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난 하나님이 안 되니까 넌 귀신이야. 예수 이름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딱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학교 가니까 학교 운동장에 귀신들이 막 있는 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 뿌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여러분요, 아이들도 담력이 생기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애들이 귀신 보면요, 그런 게 어딨어, 그죠? 그런 대개 그 반응, 그런 게 어딨어. 허약해서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떤 이상한 데 음침한 데 가면 막 소름 끼치고 막 그러지, 그죠? 왜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는데 왜 소름이 끼쳐, 그죠? 지금 귀신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이렇게 봤다, 누가 봤다 그러면 그걸 첫째 인정해 주세요. 그게 사실이니까. 아멘. 사실이니까 인정해주고 그걸 잘 이렇게 지도해서 회복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침례 이때 당시 특히 서기관들은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거의 외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암송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은요, 점 하나 틀린 것까지 다 지적한다는 거예요. 점 하나 틀린 것까지. 우리 조금 잘 몰라도 지적하지 마세요. 성경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뭘 지적해, 그지? 기억력이 한가하게 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영혼이 망하는 건 아니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에 다들 도통한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다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얘기하죠, 그죠? 헤롯 왕한테도 얘기하고 막 그러죠, 그죠? 유대인으로 나신 왕께 경배하러 왔노라니까 헤롯부터 시작해갖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다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누굴 불렀느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헤롯도 그런 지식은 알고 있었어. 이스라엘의 왜? 헤롯은 누구예요? 헤롯은요, 로마의 로마에서 파견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해서 헤롯은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으로 나실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물어본 거예요. 기초적인 지식이 없었으면 그런 거 물어봤을 거예요. 왜? 헤롯이 지금 왕이에요, 왕. 아니, 또 왕이 또 태어났어? 그럼 나를 밀어낼 거 아니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왕이 둘이 있을 수 없잖아요. 왕이 둘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이야기하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확실히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동방박사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모릅니다. 동방박사들은 누구냐면 점성술사들이에요. 점성가들, 점성가. 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별 보고. 근데 그들이 별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게 깨달은 거죠. 아, 유대인의 우리 민족 어떤 이 왕이 지금 태어나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이렇게 좀 소스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와가지고 유대인은 왕으로 태어나시니 어디에 태어났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하니까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요, 어떻게 보면 어렴풋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어렴풋하게. 근데 서기관과 제사장들은요,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죠. 헤롯. 왜? 자기가 왕이니까. 왕이 쟁탈전에서 밀려날까봐. 거기에서 지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장에 이 예수님의 탄생 이 시점에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고발하고 이 세상에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요, 서기관들에게는 확실한 지도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한 지도를 확실히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요?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근데 작은 고우라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미가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도를 헛된 곳에 사용한 거예요. 지도를 보고 정확히 찾아가야 되는데 지도를 보고 헛된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확실한 지도는 아니지만 흐릿한 것을 보고 그들은 인도를 받고 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날 보면은요, 이런 말이에요. 지식은 686 세대예요. 지식은 686. 이 컴퓨터가 참 많이 발전해서 286부터 시작했고, 지금 50대, 60대는 386 세대라고 하죠. 386 세대, 그죠? 그 밑에 이제 486 세대, 586에서 이제 686으로. 근데 지금 신세대는 686 세대라고 해요. 근데 지식은, 여러분요, 지식은 686 신세대인데, 여러분 행동은요, 286 9세대예요. 행동은. 이 청소년들 봐도 그래. 아주 컴퓨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아직 애들도요, 아니, 가짜 젖꼭지 물고 있는 애 식당에서 부모, 엄마가 핸드폰 주잖아요. 말도 못하는 애가 그거 하면서 얼마나 끽끽거리고 웃고 막, 야, 참. 이거 보면서 인간이 참 기이하도다. 이걸 느껴. 참 기이하다. 아니, 말도 못하는 애요. 근데 젖꼭지 물고, 가짜 젖꼭지 물고서, 왜? 엄마가 귀찮으니까 왜? 안 하면 막 그냥 물고 떼서 막 하니까 젖꼭지 물려주고, 애기 앉는 의자 앉혀놓고서 딱 해주고, 나만 봤나?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그지? 이가 뭘 알아? 그때 참 기가 막히게 찾아 들어가. 참 기이하도다. 근데, 진짜, 이 686 신세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아이들이,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행동은 286보다 더 못해. 더 못하다니까요. 우리는 좀 그런 지식과 우리 행동이 함께 좀 어우러졌으면 좋겠다. 은혜와 진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 가지고 또 행동을 하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그 어린이들 그 예배 집중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막 그 머리는요 막 686인데 행함 순종은 286이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지나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요 성령의 지식을 들었어요. 그죠? 지식을 듣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는 불순종의 길로 가. 신앙의 세월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라고 또 말씀드렸었어요. 물론 길이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오랜 세월 하면서 경험하고 이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근데 그 세월 중요하지만 깊이도 중요하다. 깊이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헌신하고 종사하는 거 보면은요, 세상 말로 좀 묵은지들은 뭐라 그래요? 막 괜히 야지렁거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 심례요한과 서기관 그 대대상들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이 성경이 이것을 좀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다. 깨달으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누가 바리새인이냐 이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기도하라고 하죠, 그죠? 아멘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네게 보여주리라라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를 약속했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해. 왜 기도 안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죠. 근데 성경은요, 기도 안 하는 것도 그냥 불순종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은 순종과 불순종 그 딱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응? 사람은 이유를 다 대죠. 뭐가 어쩌다 그래, 뭐가 어쩌다, 뭐가 어쩌다. 근데 다른 거 없어. 주님이 너 순종하냐? 아니냐? 이거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사람들이 얼마나 논리를 막 내세우고, 이유를 내세우고, 경우를 따지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성령 그 말씀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뭐냐? 이기는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1대1 관계가 안 되면 영적 생활도 안 되고 영적 생활이 안 되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논리 가지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의 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더더욱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어떤 경우를 통해서 인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거요. 절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 계속 그래도 물음할 때 무슨 가끔 그러죠. 당신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뭐라고? 아니라고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데 뭐라 그래요? 그래요? 하고 말아버리는 거지. 그럼 나중에 본인이 깨달을 때는 시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 지적해질 때 이야기할 때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오늘 예배는 뭐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닫고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리새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리새 신앙.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요,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지금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이르렀다고 동심,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 이르렀다고 막 마음이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 그것이라. 그러니까 혹 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말로나 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를 바울이 쓴 편지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가지고 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요, 항상 언제든지 주님 앞에 제대로 가고 있으면 예수님 언제 오시든 상관없어. 아멘입니까? 신앙생활 잘 섬기고 진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예수님이 내일 오시는데 오늘 오시는데 뭔 상관이 있어, 그죠? 우리는 그냥 주님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내일 오시면 나는 어떻게 하지?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그거 두려워하는 거지. 응? 여러분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할 때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인쳐 주셨잖아요.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진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열심히 애를 쓰고 가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 뭔 상관있어. 이 세상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뺀질거리고 그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따라서 공룡에서 잔치를 벌리고 있을 때 이 세상은 고통당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그걸 지켜볼 자들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지켜볼 자들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 심판의 현장에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그걸 지켜볼 자들이라니까요.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좀 어렵다고 그렇잖아요. 좀 힘들다고 내 마음이 내 말이 좀 안 맞는 내 말이 좀 통과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먹히지 않는다고. 그게 뻔상한 있어. 안 먹히면 못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나를 함께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제대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그렇게 가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다 외우고 훈련받았을지라 여러분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선교의 현장에, 말씀의 현장에 내가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요, 아까 얘기했던 그것이 바리새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도 신앙이 있을까요? 귀신도 신앙이 있을까요? 딱 성경에 한 구절 나와. 귀신이 신앙이 있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뭐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신앙이 있다니까. 귀신들 믿고 떤다 그랬어.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떠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믿음이요. 믿고 떤다고 했으니까. 귀신은 떠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귀신이요. 우리는 사랑하는 믿음, 행복한 믿음, 능력의 믿음, 은혜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11에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세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 믿음이란 말을 쓸 때 그것을 동사로 씁니다. 동사로. 동사가 먼저 다 아시잖아요. 움직인다.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라고 우리가 믿음 있느라고 하면서 뭔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 사람의 믿음은 동사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정체된 믿음이다. 스톱된 믿음이라 이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희생제물을 드렸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다. 거기는 다 행함이 들어간 거예요. 행함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행동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거. 그래서 드리는 거, 준비하는 거, 바치는 거, 떠나는 거 모두가 다 동사로 표현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바꾸라 이거예요. 바꾸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내 신앙이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또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계속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침례 요한의 설교했죠. 침례 요한이 설교했죠. 뭐라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아 막 얘기하면서 그죠? 예? 근데 사람들이 다 들어. 근데 가장 예수님의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 갔다. 침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막 그러지 그죠? 근데 뭐냐? 펄펄 뛰는 놈들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 말에 다 찔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회개하라니까 그 말은 창녀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깡패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같이 이 11조도 근처에 11조 낸다 그랬거든요.
냉이 이렇게 하고 한 주먹 500원 받으면 50원 11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날 금식도 해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오늘날만은 11주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기도도 잘하고 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기 스스로 신앙 잘한다는 사람이 회개해 그러면은요, 내가 뭘 회개해?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런 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라든가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요 무슨 내가 회개할 것이냐, 이거 자기 찔림 받는 거예요 지금요. 응?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설교나 막 이 그 침례요한의 그 말씀 전부는 그들을 향하는데 그들은 그래도 침례받으러 안 오는 거예요. 누가 와요? 겸손한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보고 회개하라고 해? 주일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왜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래? 펄펄 뛰는 거죠. 펄펄 뛰는 거죠. 응? 이런 죽일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영적 교만에 빠지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흠이 없는데, 나는 맨날 피해만 보고 있는데, 맨날 나는 당하고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 때문에 당했어. 우리가 당한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당했다 이거예요. 이걸 인식하면은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좀 아파도 내가 좀 손해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교만에 빠지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변화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말씀에 나를 이렇게 접목시켜서 되돌아봐서 내가 뭔가 부족한, 내가 뭔가 잘못됐는데, 내가 뭔가 털어야 될 곳이 뭔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님이 포맷도 시키시잖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 안에 때로는 불편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도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부분에서 나도 더 변화돼야 되겠구나. 그래도 내가 입으로 설교를 하지만 이게 설교는 성령으로 설교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나도 깨닫는 거예요. 나도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시는 성령이시다. 아멘. 왜 변화되어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왜 있느냐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인이 다 말씀 앞에 변화를 받아야 된다. 아멘. 그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요, 어떤 분들은 전에 이제 그게 들은 거 있어요. 예배 인도자. 예배 인도자.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는 오직 성령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기도 인도자, 우리는 기도 인도자가 아니야. 인도해 주시면 오직 성령이세요. 그냥 타이틀이 좋게 그냥 기도 인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제가 뭐 예배를 인도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좀 주님 앞에는 좀 불편해, 사실은요. 그런 부분이 불편.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만큼은 제대로 의미를 갖고 가자.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만큼은 제대로 어떤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가자.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사는요, 기본적으로 제사 지낼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네? 제사 드릴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네? 제물이 받지, 제물. 근데 너희는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네 몸이 제물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제물은 죽어야 제물 되는 거죠, 그죠? 네 생각이 죽고, 네 뜻이 죽고, 내 마음이 죽고, 오직 예수가 주인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는 그 제사를 드리라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영적 예배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거룩한 산 예배다. 영적 예배다. 이래서 예배 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변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안 옵니다. 그래서 침례가 뭐예요? 침례.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게 침례죠. 그래서 안 죽으면 침례를 자꾸만 생각해서 침례를 묵상해 보세요. 죽을 뻔했네. 이게 침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물에 잘 들어가다 침례할 때면 헉해요. 왜?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이 예배드림에 대한 강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이 뭐라 해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 영적인 예배, 진리는 뭐라 해요?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변화받는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따라 내가 변화받는 것이 예배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변화받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가장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 목숨 걸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막 비대면 예배하고 비대면 예배가 됩니까? 우리 큰누님이 권사인데 인터넷 예배 드니까 헌금도 안 하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모여야 되는 거고, 첫째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 보세요.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거예요. 찬양하죠, 기도하죠, 또 헌금하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다 드린 다음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축도하죠. 이게 뭐냐면요, 장수와 뭐예요? 축복 비는 거예요. 장수와 복을 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예배는 내가 주님 앞에 날 드려지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이제 그것이 성도들에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설교만 딱 끝나면 나가는 사람도 있어. 아무리 뭔 일 있어도 여러분 나가니 축도하시 딱 축도까지 끝나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다른 교회 많이 다녔었잖아요. 다니고 보면은요, 그때는 11시에 시작하면 12시에 딱 끝나야 돼요. 12시 1분만 지나 계속 성도들이 시계를 봐. 왜 안 끝나냐? 왜 안 끝나냐?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데 재물이 응? 여러분 그 제사지는 돼지 머리 놓고 제사질 하는데 머리가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 하는 거 봤어? 응? 계속 웃고 있잖아. 계속 웃고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응? 핍박받아도 행복한 거예요. 코로나가 뭔 상관이 있어? 만약에 교회 빼들면 우리 시청 앞에 가서 그 집회 신고하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자고요. 아멘도 안 하네. 온양역 그 광장에서 집회 신고하고 우리 예배하면 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이 뭔가 기회가 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걸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배에 대한 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 예배 없으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거 주일날 진짜 하나님부터 받고 일주일 동안 그 힘과 액남자 능력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변화받는 것이 예배다. 변화받는 것이 예배다. 응? 말씀 듣고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응?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응? 주인을 바꾸는 것이 예배다. 조금이라도 뭔가 주인의 자리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왔으면 예배를 통해 다 털어내고 주인을 온전히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것이 예배다. 아멘이죠?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것이 예배다. 이게 예배입니다. 아니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가끔 얘기하죠.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돈 많은 게 아니다. 명예가 많은 게 아니다. 뭐 사람들 위에 올라서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딱 들어가면 행복하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들이 행복하도록 만드셨어.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섬기면 행복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열받아도 기뻐해. 승질나도 기뻐해. 아멘.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고집만 피운다면 저는요, 나는 그럼 전에 모든 게 다 용서가 됐을까? 용서 안 되는 것도 있죠. 근데 어떻게 했느냐? 용서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 나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냥 내가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내가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 그냥 용서를 그냥 예수님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내 실력 가지고 용서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용서 되세요? 여러분 실력 가지고 용서 되세요? 이해도 안 되는데 무슨 용서가 돼? 그죠? 이해도 안 되는데 무슨 용서가 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도 안 되는데 용서는 무슨 용서 근접도 못하지.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죠.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명령이요. 그럼 그냥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용서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풀어진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선포도 못하면 할 수 없어. 어떻게 해? 그냥 소가리 하면서 가야지. 주님이 다 길을 열어줘. 그래서 주님 내가 길이라고 한 거예요. 다 열어주셨는데 그 길 따라가지 않으면은 네 길 가야지. 주님의 길 또 따라 못 가면 네 길 가. 그럼 뭐예요? 네가 책임져.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만약에 말씀 들었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을 계속 피우고 있는다면 그거는요, 지금까지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 불교인들이 절에 나는 사람이 때가 되면 절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불공들이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게 교회는 형식적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폼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냐, 그게 주가 되면 오직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런 자를 하나님 뭐냐, 강팍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참 강팍하구나. 네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하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강팍한지 아닌지 돌아보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정성을 들이면 돌 붙여도 돌아서 앉는다고 그러던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래도 안 돌아도 그런 자를 뭐라 하냐. 주님 강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강팍함이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러니까 강팍한 자는 뭐냐면은 변화받지 않는 모습인데 그거를 뭐라고 또 다시 다른 걸로 표현하냐면 마음 자체가 버림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주님만이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눈을 뜨게 내가 변화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깨닫는 게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이 시간부터 또 좀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변화를 받는 것이 예배의 참된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책망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사람들은 자꾸 보면 어렸을 때 아주 부모로부터 책망받고 막 하다 보면은요, 이제 부모로부터 책망받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보세요. 자, 가정에서 권위자는 아버지예요, 그죠? 두 번째는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책망받고 맨날 혼내킴을 당하고 막 그냥 한 사람은요, 교회 와서도 목사가 뭐라고 하면 자기 혼내키는 것 같이 느껴져. 왜? 교회에서는 권위자가 목사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를 혼내킨다고 생각해. 자기를 지적한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잘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요한이 뭐라 그래요? 23절에 보면은요,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침례 요한은 단지 자기를 가리켜 소리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냥.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과 소리에 대해서 비유해 놓았어요. 특히 요한복음 1장에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능력의 근원입니다. 뭐 창조의 근원입니다. 근데 소리는 뭐냐? 그 말씀을 운반하는 수레와 같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의 소리는 소리죠, 소리. 인간의 말은 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네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날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따라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나르는 소리가 되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의 소리는 뭐냐? 바람 소리 같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 한번 지나가면 없어지는.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얘기하지 말고 네 뜻 얘기하지 말고 내 말 얘기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리를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심리원은 나는 다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감춥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나 주목하지 마. 나 주목하지 마.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자기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지 마세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움직이는 사람 만들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움직이는 사람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이게 영적 지도자들이다. 그래서 침례만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는 이제 그가 오시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냐.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다. 신들매는 쉽게 얘기하면 신발끈입니다. 지금처럼 운동화 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신 신었어요? 게다짝 같은 거, 집대기 같은 거 신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풀어지니까 그래서 꽁꽁꽁꽁꽁 동요매는 거예요. 동요매는 거예요. 아주 팔 전체를 막 끈으로 다. 이게 뭐예요? 새끼줄 같은 거 동요매는 거잖아요. 이 신발 끈을, 예수님의 그 신발 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자다. 오직 예수께만 사람들 시선을 그쪽으로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먼저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내 사람 만들고 내 말을 듣고 내 뜻에 순종하는 자가 그렇게 되게 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순종하고 예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혼들 양육하고 지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다.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 말도 안 들어. 자기 말만 들어. 이게 얼마나 우습냐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침례안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또 여러분들 누굴 인도하든지 주님께로 고정시킬 수 있도록, 교회 안으로 자꾸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게 정상이다. 그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침례의 모습인데, 여러분요, 또 사도행전 그 3장에 보면 참 우리가 잘 아는 안전배 일으키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배 일으킨 사건이 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주목하죠. 근데 3장 12절에 뭐라냐? 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왜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냐? 이를 낫게 하니는 우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이를 낫게 했다. 예수 이름에 여러분 고정시키는, 예수님께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하고 뭐 병든 자도 고치고 뭐 축사도 이렇게 하면서 진짜 딱 강조했던 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 이름 우리 거저 받았어요. 능력 거저 받았습니다. 은사 거저 받았어요. 왜 고쳐주고 돈 달라고 그래? 네가 고쳤냐? 예수님이 고치신 거지. 우리 교인들은 물론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만약 이것이 발각되면, 만약에 여러분이 은사를 행하고 뭐하고, 물론 본인이 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식사 대접할 수도 있고, 그죠? 그냥 뭐 선물할 수 있어. 그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사역자나 이 축사하는 사람이나 이 사역하는 사람이 나 고쳐줬으니까 너 돈 나나, 이란 말이 한마디로는 그날부로 교회 떠나가는 줄 아세요. 아멘입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또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도행 1장부터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응? 사도행전 읽어보면 막 뜨끈뜨끈하지 않아요? 응? 성령 일하심이 뜨거운 감자 집은 것보다 더 뜨겁잖아. 그죠? 왜? 사도행전 역사는요, 인간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간은 없어져요. 응?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 얼마나 했습니까? 오직 예수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사람 말을 듣고, 여러분 사람 말 들으면 뭐가 나온다고? 원망밖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결과를 보세요. 내가 네 말 듣고 너를 믿었던 내가 이 꼴이 됐어. 이 말 나온다니까. 사람 말 들으면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 듣자고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원망 안 하게 하려면 예수님 말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만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이루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 서로 증거하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고, 얼마나 아름다고 이뻐. 그래서 진짜 내가 가르친 사람이 막 그냥 그런 역사를 이루면은요, 얼마나 배불러요. 아멘입니까? 근데 아무리 가르치고 양육해도 예수의 소리가 안 나오네. 그 사람 예수의 소리가 안 나오네. 어디다 써먹어? 아무리 가르쳐도.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도 예수의 소리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가 가르친 그도 예수의 소리 안 나오면 너도 예수의 소리 안 나온다는 거. 왜? 먹은 대로 나오니까. 아멘입니까? 먹은 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식도요, 색깔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 그죠? 먹은 대로 나온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예수를 제대로 먹었다면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런 자만이 주님과 상관이 있다고 그랬다니까. 그렇게 먹어야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가르쳐 내가 이렇게 양육한 사람이 예수가 안 나오면은 여러분 되돌아가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가르치고 있나, 뭘 얘기하고 있나. 반드시 먹은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먹은 대로 뱉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사람이 무슨 자꾸만 사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요, 로마에 갈 때 배가 파손했을 때에 마지막 그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믿고 가지 않습니까? 내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 내 이름이 드러나면 능력은 사라진다니까요. 내가 높아질수록 주님은 사라집니다. 아멘입니까? 주님만 높이면 그 주님의 능력이 계속 내게 능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자신을 부인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해야 될 이유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뭐라 그래요?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종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다가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밥상 차리고 자기 먼저 먹나? 자기 먼저 먹고 종들이 주인은 먼저 상 갖다 차려주고 종들이 얼마나 배고파 일하고 했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하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배고플 거예요. 심신도 노곤노곤하고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근데 밥상 다 차려가지고 주인 딱 모시고 주인 다 드신 다음에 밥상 갖고 나와서 부엌대기에 앉아서 밥 먹는 게 종들이요. 그런 모습 갖추라 이거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대접은 하늘에 나가서 받자고요. 하나님 우리를 대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교인들에게, 누구에게도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시면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시면 된다. 성경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이 대접해 주니까 왕 앞에 가서 그냥 떵떵거리게 막 소리하잖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시면 우리는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사람들의 감정에 맞게 자꾸만 얘기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 어떤 거기에 맞도록. 아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날 목사들이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여러분요, 아부 떠는 얘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요,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인지 아세요? 어떤 교회가? 사람 많은 교회가 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 숫자만 많다고 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교인 숫자가 적으면 강한 교회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 이름만 높이는 교회가 강한 교회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강한 교회다. 그래야 예수만 높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에서 성도들이 제대로 양육받고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 교회가 커가지고 오늘날 큰 교회도 얼마나 막 쌈박질 많이 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돼요. 목사가 잘해야 되고 진짜 또 성도들이 잘해야 되고. 아멘.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의 비밀은 예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의 비밀은 예수 이름에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냥 도구 아닙니까? 도구, 그죠? 여러분 그런 기도하죠. 주님, 나는 말씀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진짜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도구가 되고, 은혜의 도구가 되고, 능력의 도구가,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 도구잖아. 도구가 뭘 말이 많어. 그렇죠? 아, 삽괭이가 얘기하는 거 봤어요? 주인이 들고 쓰는 대로 쓰는 거지. 도구라며.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럼 뭘 그렇게 말이 많어? 대접 안 해준다고 뭘 말이 많어? 이해 안 해주고 뭘 말이 많어? 그게 뭐 필요했어? 이해 안 해도 주님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 주님이 아시면 되고, 그런 담력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주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주가시는 예수님 성령께 주목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냐, 이 질문은 잘 들으세요. 이 질문 오늘 우리에게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요,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그죠? 왕입니다. 엘리야는요, 예언자, 이 선지자, 또 모세는 선지자의 대표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엄청난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그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삶에 승리하는 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냐,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이거 뭐냐? 승리를 가져오는 칭호가 그거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심리학은 지금 뭐냐? 너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야로서의 그리스도,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 승리자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 죄를, 내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승리하려고 하고, 예수를 통해서 잘 살으려고 하고, 예수를 통해서 뭔가 직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 세상적인 거다.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약속했으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해라. 아멘입니까? 절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요,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구원주로서의 예수, 우린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승리는 그 다음 문제예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리스도, 그것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지금,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수능 볼 때 보면 얼마나 절간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불공들이 우리 자식 이 수능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교회는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수능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공부도 안 하면서 무슨 수능 시험 잘 봐. 기도한다고 되나?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 이상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잘 섬겨 경외하는 것이 지화식의 근본이다. 지화식의 근본이다. 믿으십니까? 그럼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어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 취직 안 하면 어때? 중요한 것은 뭐냐? 네가 하나님 어떻게 섬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응?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다가 좋은 대학 들어갔어. 거기 들어가면 뭐 할 건데? 좋은 직장 취직했어. 그래, 하나님 섬기지 않아. 그럼 너 뭐 할 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로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취직하고, 거기서 또 선교사로서의, 직장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고,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게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속죄의 필요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목사님들도요, 교회가 변해야 된다, 목사가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변해야 될 거 잘 모릅니다. 나도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지금 자기 교회 교인들은요, 진짜 구원의 확신 놓고 막 그러는데 교회가 변해야 되는데, 그 말 다 한다니까, 이건 누구든지 다 합니다.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근데 뭘 변해야 되는데,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날 교회의 심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 게 이게 교회의 심각성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붙들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승리만 하길 원하는 거죠.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제일 오신 첫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왔다. 아멘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붙들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양을 잡아서 피를 문님만과 설주에 발랐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장자의 주임의 심판이 이스라엘 집에는 다 넘어가잖아요. 넘는다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사망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피 묻은 복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묻혀진 복음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요, 믿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예수의 그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심령에 뿌려라. 그걸 마셔라. 받아들여라. 그거 받아들인 자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예수의 피를 마시고 먹고 마신 자들이 예수의 피가 없는 자들에게 예수 피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있는 것 외에는 줄 수 있는 게 없어. 내게 예수의 피가 가득하면 예수의 피를 줄 수 있고, 내게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예수의 말씀을 줄 수 있고, 내게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면 예수의 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마음은 있어도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소유해라. 예수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이 뭐라냐?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뭐로 침례 준다고요? 성령으로 침례. 그게 침례의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26개는 나는 물로 침례를 준다.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 침례와 성령 침례의 의미가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물 침례의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단에서 지금 이 모세가 요한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침례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 딱 오셨을 때 나는 당신께 침례를 받은 내가 어떻게 침례입니까? 아니 네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물침례의 의미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물침례라 이거예요. 요한이 주는 침례는 오늘 우리가 받는 침례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제는 예수와 함께 예수로 살고 하자는 침례고, 그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요한의 말씀이 물침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요한의 물침례는요, 율법과 같은 역할과 똑같은 거예요. 몽학생이 몽학선생, 인도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자기 자신의 절박한 모습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죄를 한다. 내 죄를 한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입니까? 요한의 물침례는요, 죄를 깨닫게 하나 죄를 씻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우리를 토스시켜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뭐냐? 그렇게 돌아온 자, 예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으나 이게 성령 침례의 다른 말은 뭐냐? 믿음이라 이거예요. 믿음이라 이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에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능 가운데 있는 거고,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선교도 믿음으로, 전도도 믿음으로, 양육도 믿음으로, 내 말 하지 않고 예수의 말을 전하는 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예배는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예배다. 영적 소경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피 묻은 복음을 소유하고 증거하자. 마지막으로 물찜의 성령찜의 의미를 잘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진짜 주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변화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영적 성령되지 않겠습니다. 피 묻은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